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의 성령님 갈급합니다. 제2장 더욱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 인격 형성의 시기와 가족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본인을 지탱해 주는 가족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의 사역은 축복받게 됩니다. 붕괴해 가는 가정을 토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소를 통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30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지 않고 목수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생활하셨습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공개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셨을 때 가장 놀란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의심하는 자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최초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좋은 아들로서, 좋은 형으로서, 좋은 목수로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나사렛은 매일의 평범한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공개적 복음 사역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우선 가정에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후 각자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주십니다. 나사렛의 시절에 머무르는 동안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은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구약 성경은 이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을 동반하는 사역을 이 땅 위에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이란 가족을 덮는 외투처럼 가정을 일으키고 보존하는 사역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배울 때 많은 기적을 동반하는 사역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화해 사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참다운 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영적 무관심, 배신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태도로 미지근한 성도들의 마음과 그러한 교회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쾌적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이완 상태에 떨어지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 임했던 기름 부으심은 오늘날에도 성령으로 계속 부어지며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화해로 이끄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 속에 회복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의 예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넓고 광범위한 장소에서 가정의 회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화해, 남편과 아내의 화해, 형제 자매의 화해를 바라고 계십니다. 한 개인이 받는 마음의 상처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본인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아닐까요? 주 예수께서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자가 가족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를 거역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무정한 자, 간음하는 자, 그 외 많은 죄와 고통에 대해서도 언급하시고 가정의 화해, 가정의 회복을 하루라도 빨리 실현할 것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해외의 어느 집회에서 봉사를 마치고 귀국했더니 어느 자매가 그 집회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몇 가지 적어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집회에 참가했던 오래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느 형제에 관한 간증이었습니다. 자매가 쓴 편지 속에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을 여기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어느 형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제는 토요일 밤 집회에 참가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집회가 시작한 직후까지 집회 전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자아가 깨졌고 오랜 시간을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루시며 그의 죄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는 집회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 다음날 아침까지 울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8년간 간음한 죄를 회개하고 걸음을 고쳐 새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인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기회라고 책망함과 동시에 그를 다그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나눈 지 일주일이 되던 날 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죄를 아내와 교회 지도자에게 고백하고 모든 봉사와 교회 활동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의 화해와 새 출발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제 또 내게 전화해 그들 부부를 위해 기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부부가 카운슬링을 받으러 왔을 때 아내는 남편이 집회에 참가해서 매우 기뻤지만 처음에는 가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여자 문제라는 것을 아내는 어렴풋이 알아차리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집회 참석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평안함이 주어졌으므로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 부부와는 그 후로도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있으며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약속 잡혀 있습니다. 가족의 화해,
가정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될 때 엘리야의 사역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은 드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는 자신이 하는 말 하나하나를 골라서 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열왕기상 17장 24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태만한 말과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 많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축복하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상대에게 선한 것과 덕이 되는 것을 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격려의 말, 희망의 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공경에 처해 힘들 때 예배 처소 겸 살림집이었던 교회 벽을 수리하려고 수도관을 넣고 벽을 바르는 작업을 하던 때의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잘 몰랐고 인부를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모래와 시멘트를 혼합했는데 물의 양이 많았는지 잘 붙지도 않고 시멘트가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발라도 붙지 않고 자꾸 떨어지기만 해 집안 여기저기가 더러워졌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낙담해 있을 때 마침 대디가 와서 상냥하게 마실 것을 주며 우와 근사하다 정말 잘 되어가고 있네요. 힘내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도관 공사를 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너무 서툴러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격려의 말로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특히 중요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 21절. 인생에서 많은 역경을 체험해온 야곱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눈앞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들 요셉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하나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끝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실현되었던 것처럼 가족 전원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생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나에 대한 기억을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남기는 일입니다. 저도 제 자녀들에게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만일 지금 이 시간 당신의 가족이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믿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가족과 가정을 위해 새롭게 기름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디. 저에게 축복을 가져온 사람들 중 예수님을 제외하고 특별히 한 사람이 제 인생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많은 것을 신세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정한 저의 아내 베디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는 신실한 여성을 제게 배우자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내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인생은 잘 되어가는 것 같지 않다는 식으로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불평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냥함과 강인함이 조화를 이룬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 성격은 저의 사역을 지탱하는 강력한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의견을 구하면 그녀는 상냥하게 지나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며 제가 영적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사탄은 목회가 성공하자 우리가 교만함과 자존심으로 으스대게 만들어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주님은 지혜로운 아내 베디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잘못된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일 제게 지혜로운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사역은 있을 수 없었겠지요. 주 안에 있는 훌륭한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젊었을 때 장래 아내가 될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자주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녀는 교회에서 청년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쭉 지켜보며 교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수련회 기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지만 나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 제 마음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베디는 꽤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줄곧 들어왔지만 진정한 의미는 더 성장하고 나서야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13살 때 그리스도인이었던 숙부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3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디는 인생에서 체험하는 절망과 공포,
사랑의 결여 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두려움이 그녀를 괴롭혔으며 밤에 공포를 많이 느꼈습니다. 또 때때로 이유도 없는 히스테리 증상 때문에 발작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걱정하던 그녀의 어머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컬트,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신비적, 초자연적 형상 또는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기술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 사탄은 그녀의 가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악을 행하며 그녀의 가정을 욕설과 배반의 지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의 빛이 그들의 상처난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우선 베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그 주변의 빅민가에서 전도하며 하나님께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만났을 때 아직 젊은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영적 권위에 매료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를 크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찬양사역과 예배 인도에 쓰임받고 있었고 교회 청년의 리더도 맡고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나는 짧은 대화에서도 더 만나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을 대략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른 채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서 빅토리오 씨라는 사람의 가게에 갔습니다. 그는 대단히 민감하고 질투심 있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주변 청년들에게 손쉽게 사랑하는 딸의 장래를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본 빅토리오 씨는 내 딸에게 절대 접근하지 말라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래 저의 장인이 될 분에게 인사를 하고 어쨌든 저를 잘 소개하려 애썼습니다. 제 이름은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라고 합니다. 신학생으로 교회에서는 청년회의 리더를 맡고 있는데 베디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디는 가정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자네도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지 않겠는가? 제가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제 전화번호를 두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전화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전화가 오기 전 일주일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왔다는 신학교 교무실 방송을 듣고 급히 달려가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베디였습니다. 신학교 친구들의 질문을 피하며 그녀에게 친구로서 교제하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우정이 싹텄고 약혼으로 발전해서 결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베디도 저와 곧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여 언제나 제 곁에 있으며 많은 어려운 일들을 참고 인내해 주었습니다. 겨울에 추울 때 히터가 없다던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던가 빌려온 옷을 입고 외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이렇다 저렇다 불평을 토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양치는 베디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여 그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베디가 결혼할 때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며
세탁할 곳도 없을 만큼 생활의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불만을 토해내지 않고 언제나 인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은 많은 세월을 보낸 후 시련과 승리를 얻은 후에도 그녀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저를 무조건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베레스 사르스필드 경기장에서 7만 5천 명이 모였던 놀라운 승리의 집회 후에 클라우디오 당신을 더욱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참으로 가난했던 무일푼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혼 생활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언제나 유명한 크리스천을 위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700클럽에 게스트로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오 목사님, 보통의 기도의 차원에서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의 차원에 어떻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었나요? 그때 저는 결혼 생활에 비유하여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는 하지만 관계의 원숙함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노력 없이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도 그럭저럭 넘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베디는 때때로 생각나게 해줍니다. 클라우디오, 사랑하고 있다고 말해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로 표현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서로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것처럼요. 주님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관계에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중한 보물은 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다니엘, 세바스티앙, 에스겔입니다. 발밑을 잘 살펴서 우리가 쉽게 범하는 실수는 우리의 가족과 가정 그리고 속한 교회 이외의 곳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한 통의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편지를 주시며 기도 요청을 종종 하시기 때문에 제 호주머니는 그러한 편지들로 가득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편지들을 읽습니다. 그때의 편지는 한 자매로부터 전해졌는데 익명이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친애하는 목사님께 경의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기 위하여 반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습니다. 부디 목사님께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19장이었습니다. 그곳을 펴서 읽었을 때 그 말씀은 저의 양심을 찔렀고 곧 제 인생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2년간을 아르헨티나 국내 각 지역과 또 세계 각국을 분주하게 오가며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에 있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빨리 진행되었고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매우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 돌아오면 유럽과 미국에서 봉사했던 집회에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기 바빴습니다. 저의 마음도 생각도 눈에 보이는 사역에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저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 후로 쭉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은혜 중에 대규모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뭔가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처하여 올바른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말씀은 다윗 왕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그의 가족의 혹독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군대를 인솔하여 다윗에 대하여 모반을 일으켜 왕위로부터 폐위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요압이 인솔하던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 군대와 싸워 그것을 타파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에 대하여 모반을 일으킨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를 쟁취한 군대가 마을로 돌아왔지만 전쟁의 승리도 축하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절부터 4절은 이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사무엘하 19장 2절에서 4절. 이 상황을 알아차린 요압은 곧 왕을 뵙기를 청하여 왕에게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신복의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7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린 시절 저에게 닥쳐왔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외로웠을 때 꼭 필요한 일용품을 살 수 없었던 시절,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환경, 놀라우신 주님과 주님 안에 있는 동역자들, 아름다운 가족, 사랑스러운 자녀들. 우리는 때때로 환상을 잘못 취하여 버린 결과 우리의 일상 밖에 있는 것이 놀랍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사무엘하 19장 6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부침성 있게 대하며 귀를 기울이고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참을성 없게 대하고 또 무관심합니다. 가정 밖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기 쉽지만 필요가 생길 때 곁에서 참으로 그를 지탱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태만하였던가. 목회하는 교회와 봉사해주는 재직 여러분들은 나의 사역을 각각의 역할로서 받아들여주고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뒤에서 늘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해외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저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모두가 중요하고 또 제게 있어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소유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만 가족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께 가족은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참다운 모습은 가리워져 있는 곳, 마음을 가장 편히 할 수 있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평범한 생활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귀중하게 여길 것, 곁에서 언제나 믿어주는 이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도시인 사루타에서 집회가 열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명백히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봉사하던 집회에서는 목사님의 사모님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언제나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모님들은 실로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서 오는 많은 압박에도 견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집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모님들을 만져주실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베디가 사루타 집회에서 사역할 때 사모님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돌연히 사모님들의 발 근처에서 미풍이 불기 시작하여 사모님들은 스커트를 단단히 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곳 창문들은 모두 닫혀 있었고 바람이 들어올 틈새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주위 사람들이 너의 봉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너는 내게 귀하며 나의 임재로서 너를 축복하노라. 바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할 때입니다.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의 성령님 갈급합니다. 2장
더욱 분별하여